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옥에 갇힌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옥에 갇힌 자처럼 저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죄 없이 저들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 그곳에 부흥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저들이 견딜만 하니까 저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셨나이다. 참 주님의 눈에는 저들의 믿음이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유로운 국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린애 같은데 아버지, 저들이 견딜만 하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저들이 주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이러한 그 옥에 갇히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실 건데 그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이 팔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끄집어내주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이비어다, 구원주가 되신다.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근데 그 나타나실 때 이분이 참 연한 싹 같고 연한 마른 땅에서 그 뿌리가 나와서 싹이 나면 얼마나 느리끼리 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그러니 뭐 혈색에 좋겠습니까? 뭐가 우아한 게 있겠어요? 핸섬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요셉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요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요즘 시대에는 카리스마 같은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제가 주회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같이 나하고 사업을 하던 친구한테 나는 이제는 주님의 종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은 대장 노릇 못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대장처럼 카리스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사실 대장 노릇 못해 이런 얘기예요. 예, 너는 목사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대. 그때도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침을 뱉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게 이게 주님이에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의 혼에 쉼을 줄 것이다.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요즘의 마지막 때에 정말 설교자들, 목회자들 카리스마 가지고 막 호령하고 이런 사람들, 부흥사들 소리 확 지르고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오직한 뭐라 했죠? 너희를 와서 누가 종으로 삼고자 하면은 잘 따르는도다. 완전히 종 삼는 거죠. 막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좀 위해서 모든 온 세계를 다 멸하고 자기들을 정말 제사민족으로 세울 만한 그 영웅 같은 존재를 찾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말이죠. 왕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저거 왕으로 세웠다가는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나를 너희가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너희 목을 꺾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필요 없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셔야 됐고 거부당해야 됐고 멸시받아야 됐고 침뱉음 받으셔야 됐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으셔야 되니까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스카트라는 어떤 여화직인 미국 청년을 만났어요.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화직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여화직이냐?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 보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느냐?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다. 근데 뭘 믿는 거냐 당신은? 뭘 믿는 거냐? 다윗 왕도 나중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가지고 결국은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다. 내 죄를 지어달라고 우슬처럼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믿은 하나님의 여호와다. 근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느냐? 바로 예수가 주가 된 것이다. 옛날에 주가 여호와였지만 여호와가 주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주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다. 왜 삼위일체를 믿느냐요? 왜 믿느냐?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킹잼 성경을 찾아봤더니 자기 그 전화기에 그 앱이 있잖아요. 킹잼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더라고요. 그걸 찾아보고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그 불쌍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목사도 있어요. 어떤 백인 여호와의 증인 여자분들 뭐 몇 대에 걸쳐서 여호와의 증인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방송을 잘못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왔는데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He sent the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everlasting life. 이거를 딱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뭐 속죄 제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디모데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게 미스테리다. 좀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참만 30분을 운전하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받는다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특히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목회자들은 반드시 전해요. 아니,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 한번 설교하면 뭐 할 거예요? 큰 교회들은 말이죠. 담임 목사들은 주일날 설교고 한 편만 합니다. 다른 건 전부 바이블 스터디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이 가르쳐요. 그럼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래요. 내 종은 이스라엘 파수꾼 내 목자들은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디모데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논쟁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고. 아무리 사람들이 논쟁을 해도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흙 가지고 사람도 만드시고 여자 몸에서 남자를 꺼내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남자 씨를 안 거치고 성령으로 잉태해 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나게도 하시고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없이 위대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따져봐도 소용이 없다.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아무리 없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절구에다 넣고 아무리 쪄도 그게 툭툭 튀어나가지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뭐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볼 때 지금 민족이 아니 수백 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몇 명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 앞에 나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에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잔인하다고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그를 죽였으면 됐지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로 정말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죠. 당장 다 쳐 죽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주님이 오신 날 그날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채우고 모든 하늘에 있는 군상들도 전부 다 주님의 놀라운 창조로 다 이것을 채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이 교회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네게 엄히 명한다. 이건 반드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거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거다. 이걸 두고 엄히 charge라는 건 뭐라 하죠? You are in charge라는 건 뭐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목회자들 전도를 안 하면요. 전도를 안 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 영이 살아있으면 전도 안 하고 못 베기는데. 거듭난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베기는 거 보면 그거 참 미스테리예요. 그거.
아니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창조주가 안에 계시다 이거 이게 증거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안 해요? 그것처럼 정말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 같은 좀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죠.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저거 왜 죽어? 이렇게 된 거죠. 너 왜 죽냐는데 하나님은 너 좀 살려보라 그런 거죠.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양반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나이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그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화평이면 화평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편안하다가도 때로는 그러나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의 화평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느니라. 개혁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는데 화평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 화평 피스라는 것은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화평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이제는 저주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상태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는 거죠. 상관없이 때로는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금방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죠. 어제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요. 자기가 딜리버리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어제 GPS가 고장나가지고 자기 전화기가 고장나가지고 잘못했다가 파이어 당했대. 그래서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때 자기 예수 믿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이걸 믿고 그리고 평안하게 오늘 잘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정말 슬퍼하고 그랬겠어요. 그래 그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나를 천사처럼 보내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령의 도구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냥 주님 나를 마음대로 쓰시죠. 어떤 사람이 찬송가 졌잖아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다른 교회 사람이 그 교인들을 이끌고 우리 멕시코 선교 가는데 같이 올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을 불렀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1절까지 했잖아요. 그 2절에 악골골짝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스톱하세요.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옛날에 그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렇게 부른 찬송을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절부터 못 불렀대. 그래서 어떻게 악골골짝 빈대를 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 아닙니까? 첫째 왜 의의 왕이죠?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화평이 안 와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화평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또 이방인들 회개한 이방인들만이 화평 가운데 화평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살 수가 있는. 그때는 뭐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직 영생은 없어요. 휴거됐던 성도들 외에는 영생이 없죠 그 당시에. 그러나 마지막 심판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원수 멸망받을 원수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했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있어요. 사망이다. 사망을 없애버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언제 없어져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끝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기록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떨어지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떨어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때 사망이 불못에 떨어져요. 사망도 그거 존재해요. 그게. 어떤 전 남원에 있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으면 너 이제 죽는다. 그 죽을 날이 일주일 후가 되니까 진짜 이렇게 누워있는데 시커먼 놈이 자기 그 침대 옆에 그 등불 녹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시커먼 놈이 딱 안고 자기를 째려보더래. 그 죽을 것 같더래. 거기서. 사망아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율법의 죄를 주님이 도말한 것은 빚지 않으면은 그냥 죄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막 몸서치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너 밖으로 나가라고. 너 몇십 년 목회하면서 맨날 안에서 그냥 교회나 꾸미고 말이죠. 재밌게 놀았지 않느냐.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라.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만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어요. 며칠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냥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는데 말이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남원에서 온 목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밖에 있었지 안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밖에 다니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사도 바울과 너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다시 읽어봐. 나하고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읽어보니까 전부 밖에 있었더라고. 밖에. 요즘처럼 제자훈련 한다고 말이죠. 멋지는 건물에서 양탄자 위에서 말이죠. 커피 마시면서 교재 갖다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님이 직접 제자 노릇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제자 노릇 말이죠. 그 제자들 가르쳤잖아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요즘 제자 훈련만 마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훈련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뭐 제자 훈련 받았나요? 주님의 말씀을 나가 전했죠.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어서 각자의 길로 갔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 갈 길대로 마음대로 다니죠. 근데도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들의 죄까지도 지금 안 믿는 사람의 죄까지도 그에게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자문에 보면은 입을 닫는 자가 악하다는 데도 있고 입을 여는 자도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얌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입을 여는데 악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7절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실 때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뿔도 안 난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들은 어떻게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죠. 뿔 정도 달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근데 어린 양은 일찍이 도살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마귀도 말이죠. 루시퍼 아닙니까? 마귀도 때로는 뭐로 보여요? 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에덴 동산에는 뭐로 보여요? 뱀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둔갑한다 그러죠.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마침 우리 집 앞에 그 길이 어딘가 하면은 그
도살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소들이 이제 도살장에 가잖아요. 그럼 거길 지나면서 울어요. 우 하고 울어요. 우 하고 울어요. 자기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눈물 안 흘렸어요. 언제 흘렸느냐? 죽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렸어요. 언제 흘렸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장 죽으실 때는 우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울면 안 돼요.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갔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었죠. 구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지옥까지 갔던 거죠. 죽을 뻔했죠.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우시면서 그렇게 했지만 죽으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들 알아볼 때 운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노래에도 눈물을 감추며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감추고 주님처럼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털 깎는 자들 앞에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뭐 한국의 옛날 뭐 주기철 목사나 순영 목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정말 오늘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말들을 많이 하죠.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알아요. 고난당할 때 어떤 형태인가? 고난당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고난당할 때 입을 여는가? 입을 닫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어린 양 같은 주님의 영인데 뭐 그래? 안 그래요? 8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일사부재의 원칙. 율법을 다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3절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범한 죄는 예수님이 온 세상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온 세상죄를 자기 몸에다 전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현재 과거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어떻게 미래죄를 용서하냐? 어떻게?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기도 전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미래죄 아니냐고 그거. 그거 그렇게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 이상하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옛날에 멕시코 갔을 때도 말이죠.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제가 전도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 질문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는 게 내가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갈 게 아니냐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현재, 과거, 미래 따져. 주님 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 사인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불법 체류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그러죠.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보고요. 9장 보고요.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들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10절 보면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거룩한 게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제거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일사부절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주님이 다 지었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뭐 자기가 낫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자랑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누가 자랑을 해요? 천만에 예수 피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릴 때 예수 피밖에 없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죠.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Taste death.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를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요,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자체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죄들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들을 저 밑에 지옥까지 가서 미가 새는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죠. 죄를 던져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주님이 부활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 우리 죄를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복음의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다는 게 엄청난,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런 복음이 전해지진 않아요, 요즘에. 9절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시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다. 왜? 요셉이라는 사람 그 부자의 그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대로 된 거예요.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동그라미 얘기했죠 10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시고 6시간 동안 합천한 고난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절대 헛되이 창조 안 하잖아요. 창조한 사람들이 죄를 져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마귀에 더불어 마귀 따라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물론 삼위일체죠. 하나님 자신,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같은 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인간, 이걸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예요. 첫 태생이 되겠다. 첫 태생이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구약의 말이죠. 이게 어떤 유대인이, 그분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게 되니까 거듭나니까 그 직업을 다 때려치고 시간당 10불짜리 청소하는 잡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분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맞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는 성경에서 만나요.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난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이단들은 그 이단을, 거기에 뭐라 그러나, 지도자가 있어요. 파운더가 있어요. 파운더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파운더를 해요? 그 교단을 만들었죠, 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책을 보고 따라가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다가 안식교 30년 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윤자매라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안식교 그 세우신 그 누구야? 그분 책을 말이죠. 엄청나게 읽었대요.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왜? 우리 같은 죄인들 살리려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에 더불어 3분의 1이 다 타락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38장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올 때 새벽별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 아들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했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사두개인들 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보고, 죽을 때 누구 부인이 됩니까? 너희가 참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그때는 천사처럼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부인 남편 없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는지 몰라요. 이걸 못 깨달아, 그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왜? 신학교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양떼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데다 구덩이 떠든다는 게 뭐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렇죠?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혼을 속죄제물로 만들었다. 누가 보게 되면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혼이 있었잖아요.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렇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신의 씨 안에요. 하나님의 씨가 될 거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 만나길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보기 얼마나 기뻐해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도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소망이 있지만은 주님 만나면 이미 다 믿음도 이루어졌고 소망도 이루어졌으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좋아. 그날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날을 사도 바라봐. 휴거의 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평생은 휴거의 날을 바라본 거예요. 휴거의 날을. 안 믿잖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저 로마 교회 저 수장이 교황이 말이죠. 예수 안 온다. 내가 그리스도 대리자다. 내가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 신학교고 교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들이 머리 디밀어가지고 안수받고 다 망하고 그러잖아요. 수정교회 목사 봐요. 거기다 머리 디밀다가 축복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건물도 다 뺏겼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황에 갔을 때 어땠어요? 그가 땅을 밟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교황의 축복을 받은 나라나 왕들, 대통령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가 자기 혼을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지.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 모든 영예를 놔버리고 겸손하게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혀가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높여져요. 나중에 이 땅에서 높을 거면 이 땅에서 높으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서 뭐가 될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12절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그의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그분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이 분담의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주와 그의 기름 부은 마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왜 그들 그럴까요? 하나님의 삼일체 아닙니까? 그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 한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해서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자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이방이 어디예요? 이 온 지구 전체를. 이방 민족들을 다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땅의 맹구치를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에 부수라. 이거 지금 뭐 허리케인 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 이런 건 아무것도. 이게 주님이 뭐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끝은 아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이게 입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저 국제연합에 있는 유엔에 있는 수많은 대표들아, 대통령과 왕들아, 이런 얘기죠. 이제 좀 현명해져라. 현명해지라는 게 뭐죠? 지혜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예요.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 정사 권세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또 얘기하자면 유엔에서 제가 한 5분만 좀 얘기할 기회를 주면 이거 읽을 거예요. 이거 읽고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5분이면 충분히 강의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죠. 근데 어떤 목사를 세우는데 이 목사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이거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자기의 목사의 생명이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그걸 보고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주님이 다 탈취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탈취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치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뭐라 그랬죠? 탈취되어 왔다. 그렇죠? 자기 왕국에 왔는데 자기를 죽이고 탈취했잖아요, 마귀가. 근데 주님은 와서 탈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압적으로 탈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탈취하려면은 그 반대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탈취당했죠. 유대인들이 바보같이 쏘고가지고 헤롯에 쏘고 로마에게 쏘고가지고 마귀에게 쏘고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 주님이 다시 탈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눈다. 누가 강할까?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연약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 가까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린 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말이죠. 강한 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누잖아요. 너 10골 다스려. 너 5골 다스려.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저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게 더 낫잖아요.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 어디 아르헨티나로 어디 캄보디아로 그런데 돈 들여가지고 간다고 해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거 내가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보면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사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점과 흠도 없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났을 때까지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비춰서 볼 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정말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을 볼 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인도 프리처를 보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80%는 가짜라고 그랬을까? 가짜 아니에요. 저들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80%라는 건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가짜. 가짜가 더 빛이 납니다. 가짜가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가짜가 더 반짝반짝합니다. 진짜들은 주님처럼 멸시받고 주님처럼 어디서 멸시받을까요? 교계에서 멸시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많은 주님에 관한 진리를 지식을 알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경을 봐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죽으신가 창사되신가 부활하심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까지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여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자비를 잊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 미국에도 심판이 임하고 한국에도 임하는데 온 세계 지금 인도, 중국, 모든 섬나라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누가 말씀인 주님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기절한다고 그러는데 이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서양에서 미국을 치는 허리케인은 딱 한 장소에서 항상 나왔다고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우박과
안개야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들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행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주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